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행위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거죠. 자기가 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 걸맞지 않는 행동과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 첫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죠? 밧세바와 통간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행위로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그런 연장선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상속자를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수년 전에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TV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25%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 드라마였어요. 참 재밌게 봤는데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모습을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또 회사도 아버지 회사도 물려받는 그런 내용. 저도 이제 철없을 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런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철없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잘해서 상속자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재벌 2세 상속자들, 그들이 뭐가 잘해서 그 재벌 2세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약속 때문인 거고 믿음 때문인 거죠.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상속자로 많은 부와 힘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거부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는 전쟁마다 늘 승리했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고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부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상속자가 된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행의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백화점의 명품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땅도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재벌 2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상속자인데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상속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믿으면 얻는데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크루즈 여행, 여러분 크루즈 아시죠? 큰 배에 그 안에 뭐 식당도 있고 호텔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온갖 좋은 그런 놀이시설이 있는 거대한 크루즈. 저도 평생 이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크루즈 여행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무슨 공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2주 동안 공짜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2주 기간 동안 여행하면서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른 빵과 싸간 과자만 먹었던 거예요. 이분이 크루즈 배 그 공모에서 당첨이 됐는데 사실은 그 당첨된 경비 안에는 모든 식사비와 음료비와 거기서 놀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만 공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이 크루즈의 여행을 한 이 사람과 같이 왜 누리지 못하고 왜 얻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런 부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크루즈 여행을 했던 이 사람은 구하지 않은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은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크루즈 공짜로 당첨된 것도 어딘데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겠나? 이걸 어떻게 사 먹어야 되나? 믿지 못한 것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속자인데 제발 상속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 이퀄 물질의 복.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복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복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보다도 어떤 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셨습니까?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돈은 정말 많은데 왜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 중에 믿음의 복, 은혜의 복,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을 상속자로 받은 믿음,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약속을 하시면 바로 자녀를 수없이 많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년 자녀를 낳아야 되고 쌍둥이도 낳고 새쌍둥이도 낳고 이렇게 계속 낳아야지만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몇 살 때 받았습니까? 75세에 이 약속을 받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들 하나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25년이 지나고 나서 몇 살에? 100살에 달랑 아들 하나 주신 거예요. 25년이라는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몇 번이나 이 약속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 약속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첩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조차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약속을 주셨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왜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약속하셨으면 바로 주셔야지 저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게 더디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셨으면 바로 줘야지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무엇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과 동시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유한 귀부인이 있었어요. 이 귀부인이 어느 날 오페라 극장에 갔습니다. 근데 오페라 극장에 갔다가 멋진 공연을 보고 집에 왔는데 이 오페라 극장에 갈 때 하고 갔던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 극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배인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배인이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그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 브로치를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큰 극장에서 그 브로치 찾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 그거 찾았다 하더라도 쓱 내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힘들게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찾았어요. 이 지배인이 기쁜 마음에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는데 전화기는 이미 끊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부인한테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브로치를 찾았지만 이 부인은 그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얻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얻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요청을 해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구해요. 달라고 합니다. 찾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여인과 같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면 복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나 권세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더욱 인내하고 기다리며 더욱 그 약속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시 한번 거듭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던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아브라함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자질이나 믿음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권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쫙 살펴보세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굉장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만 해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다지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지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하십니까? 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왜 12제자와 같은 사람? 왜 그런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다만 그를 택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지.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셨나? 이 성원교회를 세우셨나? 그 이유는 제가 얼핏 생각할 때 그래도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자아 도취 그리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떠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상기해야 돼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시험을 했대요. 한 마을을 택해서, 가난한 동네 마을을 택해서 그 중에 여러 집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매일 $100씩 갖다 줘요. $100 하면 우리나라 돈 한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 집 앞에 돈을 놔두니까 그 돈을 가져갔대요. 하루, 이틀, 3일 계속되고 이제 둘째 주가 되었어요. 둘째 주에는 사람들이 현관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를. 돈을 주고 가니까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셋째 주가 지나고 나서는 돈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넷째 주에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심리학자가 돈을 놓지 않고 지나갔대요. 그러자 거기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오늘은 돈 안 주고 가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값없이 준다고 소홀히 하거나 왜 더 많이 안 주냐고 따지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냐고 따지지 않나요? 은혜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이 은혜인데도 감사하기는커녕 왜 안 주냐고 따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 은혜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많은 부와 권세를 얻고 명성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은 자기의 어떠함이나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 주지 않느냐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더디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투정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 그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